네, 유기서약의 의미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 선물과 약속, 결심과 서약, 회개와 보속의 삶,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봤는데요. 그거를 요약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소약은 소중한 부르심의 응답이고 설레는 선물의 약속이며 결심을 굳게 지켜주고 하늘나라 명품 옷의 준비이며 주님의 뜻을 찾게 해주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유기서약반을 담당했었는데 첫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나에게 서약 생활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다. 이기 때문이다. 이걸 해오시라고 숙제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도 같은 문제를 드렸어요. 이런 것을 종교 교육학에서 프락식스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을 교육할 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때 유기서약반 그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분들께 허락을 받지 않고 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나의 자신과의 약속이다. 나에게 서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교회가 인가한 회칙에 따라 형제회 안에서 복음적 생활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약속 행위이며 세례받은 고귀한 선물을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완성하는 것이다. 서약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성경과 모든 이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나의 마음을 확고하게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며 모든 증인들 앞에서 더욱 확고히 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멋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시기이다. 소유 없음에 대해서 물질, 인간관계에서 조절을 배워야겠다. 서약은 부활로 아버지께 가는 확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침묵을 이겨내는 과정이고 순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빈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세상의 편견에서 순수해지고 나에 대한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롭게 되며 모욕이나 비난도 참아내는 기쁨이고 침묵 속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살아내는 것이다. 네,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일생 동안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는 복음의 완덕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제속 신분으로 보편적 성화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서약 생활은 방학 숙제이다. 중학교 때 방학 숙제로 소설 수필 읽기를 했는데 살아가며 생각하는 능력이 그때 됐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해야겠다. 네, 이분은 방학 숙제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나에게 서약은 설레임이다. 종신서약 때 다면허 십자가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나에게 서약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임이다. 새롭게 마음 먹는 것이다. 신앙생활 50년 되어도 프란시스코 성인을 사부님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이정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을 걸으면서
나의 나태함과 이기심과 교만이 날마다 주저앉게 하고 이탈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쉬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바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과 희미한 안개 속일지라도 걷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서약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정표이다. 도착 지점을 알려줄 이정표이다. 나에게 서약 생활은 해야 되는 생활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다. 서약 생활은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생활이다. 열심히 크리스천답게 제속 프란시칸답게. 나에게 서약 생활이란 복음적 실천 생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복음적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네. 네, 해보실 분 계신가요? 나에게 서약 생활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오후에 몇 분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 간병을 해드리면서 유기서약 청원 피정을 준비해 보려고 여건이 되는 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거기는 책이나 그런 걸 볼 시간 여건도 좀 잘 안 되고 공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느님은 계시를 해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병원 주위에 있는 나무들, 산과 들꽃과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유기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들이 대답을 해줬을까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해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또 보기도 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네, 여기서 이제 찍어본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여기는 밤에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는 잘 찍히지가 않아요. 작은 산이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흰 나무들이 있죠. 잘 안 보이시죠? 흰 나무예요. 여기가. 이쪽에도 흰 나무가 조금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이 모여 있어요. 낮에는 구별이 잘 되지는 않지만은 밤이 되면 어두운 산에 이 흰 나무들만 빛을 반사해서 흰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아마 무슨 도시의 불빛이 반사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여기만 좀 빛이 나가지고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바라볼 때 빛을 낸다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요.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원은 완덕이 학교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형제회는 완덕이 학교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전통은 뭘까요? 복음과 회칙과 서약하는 그런 거죠. 복음과 회칙과 선배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유기서약
하기 전에, 서원하기 전에, 그때는 5박 6일인가 피정을 했어요. 그때 그 선배, 대선배 수사님이 피정 지도를 해주셨는데, 대선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완전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계속 받아 적고 한 5박 6일 동안 계속 받아 적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그때도 좀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믿음의 영양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덕분에 유기서양을 잘했는데 그때 내용에서 좀 뽑아보면은 형제에는 나만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5단계를 갈 수 있는데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면은 1단계밖에 못 갈 경우 예수님께서는 1단계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변화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을 그분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끌어주고 맞춰주고 함께 화합할 때 그들의 존재가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단독 입장 불가라는 편말이 있다고 하죠. 네, 아까 전에 그 사진인데 멀리에 바위산이 바라 보입니다.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바위산이에요. 이쪽이 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네. 웅장한 바위산은 굳게 서서 장관을 이루며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속불안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형제의 생활을 잘 합니다. 크리스찬의 근본과 뿌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제속 프란시스코 형제회 생활입니다. 형제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 좋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바위산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나무한테 물었어요. 유기서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 나무는 서약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본성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이어가는 것뿐이랍니다. 네, 하지만 사람은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약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이어갑니다. 혼인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이어간다면 유기 종신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업적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꽃들이 있어요. 네, 이 꽃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꽃들 중에서 한 송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인가? 어디 있는 요거다 요거 같아요. 이 꽃한테 물어봤어요. 유기서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같아 보이는 꽃들이 많지만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꽃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어디 있지? 하고 바라보고 또 다음 날에도 그 꽃이 어디 있지? 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 존재의 실존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 세계 인구 70억 분의 1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하나인 나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낳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을 예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환하시고 희생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까치인데요. 까치가 날아다니고 모이도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바라봤는데, 흰색 바지에 입고 연미복 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까치의 모습이 우아하고 멋집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부르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은 이들은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까치는 정장을 차려입도록 태어났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지만 우리는 이 까치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가득 찬 그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그 임금은 바깥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 맞게 옷을 갖추어 입듯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어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네, 까치처럼 까치한테서도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자연에게 물어본 유기사역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서약 생활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서약 생활은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는 작아지는 생활이다. 말씀하셨죠? 작아짐의 연습이다. 네. 네, 나에게 서약 생활은 변화다. 해보니까 나에게 서약 생활은 나의 인생의 변곡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새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나에게 서약 생활은 변화이다. 네, 바로 우리가 하는 서약이 우리가 속하는 형제가 회개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바로 변화죠. 회개가 변화를 말하잖아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서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변곡점이다. 또, 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께서. 네. 요거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눈먼 소경들이 큰 코끼리를 만지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발 부분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주춧돌과 같다고 말을 하고 꼬리 부분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빗자루 같다고 말을 하고 또 코 부분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호수 같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약이 나에게 서약 생활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원숭이와 펭귄과 코끼리, 물고기, 바다표범, 개 앞에서 시험관이 말합니다. 공평한 선택을 위해서 모두가 같은 시험을 쳐야 합니다. 뒤에 있는 나무에 오르십시오. 그랬답니다. 저 나무에다 다 오르래요. 시험으로. 그런데 이게 시험이 맞는 시험일까요? 아니죠. 원숭이가 1등 할 것 같아요. 원숭이가 제일 잘 오를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나에게 서약은 이런 것인데, 너는 왜 그러니? 왜 다른 생각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나에게 서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회가 인간 서약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실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는 어떤가? 그래서 서약의 실제가 어떤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약 생활에 대해서는 회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회칙 2장의 서약 생활, 형제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하지 않고요. 유기서약 하실 때, 예식 때 서약하시는 예식서 내용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게 계약을 할 때 계약의 구성 요소가 있죠. 계약 당사자가 있고 계약 기간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날인을 하고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서약에도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 생활의 서약을 서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네, 혼인 서약도 있고 그리고 그 사제들이 하는 서약도 있고 또 수도자의 서약도 있고 제속 프란시칸들의 서약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도자의 서약과 제속 프란시칸의 서약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보시면은 수도자의 서약은 새 복음적 권고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끈에서 매듭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서약 3가지를 상징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걸이에도 매듭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또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3가지 서약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순명과 청빙과 정결 이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면은 제속 프란시스칸의 서약은 어떤 거죠? 이게 순명, 청빈, 정결 서약하시는 건가요? 제속 프란시스칸의 서약은 순명, 청빈, 정결을 서약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적 생활의 서약과 회칙을 서약하시는 겁니다. 네, 좀 다르죠. 네, 복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그 회칙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기서약 예식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우리가 찾아본 여러 가지 서약의 의미가 여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약을 바라기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을 한다는 거를 서약을 바란다라고 하기도 해요. 서원을 바란다. 이렇게. 네, 3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회 회원들과 하느님 백성들 앞에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회칙이 담겨 있고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의 말씀과 표양에 영감을 준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네, 그러면은 대답하시는 거죠.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은 복음적 생활은 우리 회칙에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2장 생활 양식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칙에. 그리고 이 복음적 생활은 사부 프란시스코의 말씀과 표양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소를 찾았고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건설하려고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소에 충실하겠으며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고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그만 원합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 건설과 제속 프란시스코의 고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로 하나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견진 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약을 통해 교회와 더욱 굳게 결합하여 열심히 교회 재건에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 사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그랬죠. 네, 요거는 복음적 생활의 서약은 세례와 견진 성사의 확장이고 완성입니다. 따라서 교회 재건과 교회의 선교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견진을 통해 성인이 된 회원은 서약을 통해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쓰러져가는 내 집을 고쳐다요 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수도에 잘 몰랐어요. 교구에서 본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면서 수도의 본당을 다니면서 수도회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에 들어오고 또 서원을 하고 서품을 받고 그랬는데
진짜 수도회는 좀 낯설었는데, 수도회를 통해서 이제 사제서 서원하고 사품을 받았는데, 교구 신부님들하고 거의 같은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서약을 통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이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권고입니다. 형제회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형제회가 살아있는 프란시스칸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진정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는 거죠. 네. 해설로는 형제회의 준회원으로서 이제 형제회가 살아있는 프란시스칸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들 중에 참되고 완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네, 이제 서양문이에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다 하시게 될 텐데요. 네,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서약을. 네, 그리고 또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속 신분으로 1년 동안 제속 프란시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시스코의 정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것을 서약하시게 될 건데요. 그것은 서약은 세례 서약의 갱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칙을 잘 지키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완성하기 힘들기에 성령의 은총과 성모님과 사부님의 정구와 형제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자가 서약을 받아들입니다. 봉사자는 형제를 대표하는 분이죠. 그래서 형제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네, 이것은 유기서약은 형제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형제회가 더욱 쇄신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희망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확인입니다. 이것은 주례 사제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서약을 교회의 이름으로 경고케 합니다. 세라핌적 사부께서도 여러분을 당신 유언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하면 지상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위로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해설은 서약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사제가 승인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약 예절은 꼭 미사 성제 안에서 거행해야 합니다. 서약의 축복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와 일치를 받는 것입니다.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참 아들딸이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되며 성자의 형제요 어머니가 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는 그렇고 또 성령의 궁전도 그런데 성자의 형제요 어머니가 된다. 네, 이거는 어머니가 형제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프란스칸 영성 안에서 좀 그런 것이 특징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프란스칸의 생활은 복음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약 생활입니다. 복음은 우리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서양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복음에서 살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자주 읽고 또 복음을 사시라고 그렇게 회칙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복음이 되라고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라 그런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칙도 베네퐁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회칙 중에서 참된 회칙은 글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회칙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해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확신에 차 있다 하더라도 제속 프란시스칸 삶의 참된 시험은 바로 그 회칙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글만이 아니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서약한 복음과 회칙을 얼마큼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프란시스칸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